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스님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주의 날 함께 모였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또 너무 무거워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도 버거울 때도 있고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이 이러저러한 것으로 분주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주하고 또 이것저것 그 마음 다른 것에 빼앗긴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인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시간 주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오랜만에 결혼 예배 주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요새는 결혼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지 않는 경우들은 예식 우리 예전에 나와 있는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식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시간 때문에. 왜냐면 예식장에서 하면 결혼식 뒷타임이 있잖아요. 그럼 예식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야죠. 그 시간까지 맥시멈은 1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진 찍는 시간을 좀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찍는 게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예식은 한 40분 정도. 전체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행진 나가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예식 순서를 예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많이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주례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만 사회자가 따로 있어서. 근데 어제는 일반 예식장에서 하긴 했지만 뒷타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식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처음 하는 거니 이것저것 이제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어제는 가수제가 좀 일찍 가서 이것저것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신랑 만나서 예물 좀 갖고 와라. 예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줄 거 말고요. 자기들 거 낄 거 그거 가져와 그랬더니 두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쩌면 시간 안에 못 도착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게 그러니까 신부의 언니 반지하고 형부 반지를 급하게 급조해서 이렇게 케이스에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져오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도착 안 하면 그냥 이걸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알았다고. 다행히 예식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도착을 해서 그냥 무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펑크가 좀 나요. 그래도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결혼식을 잘 준비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결혼생활이 가정생활이 모두가 행복하냐 그럴 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그냥 불꽃 튀는 사랑으로 결혼에 골인했는데 제정신 아니면 결혼 못 하거든요. 그죠?
그 나이 들어서 결혼 못하는 이유는 자꾸 제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신이 아닐 때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 웬 남자가 웬 여자가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처음 연애할 때 서로가 사랑하는 그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중매하거나 뭐 이렇게 좀 절차들을 거치는 커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연애의 과정들 속에서는 거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억지로 만나면서 연애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 반대로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한번 이렇게 소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저절로 그냥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지죠. 그때 혹자들은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라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코넬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연애할 때 사람의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설레이고 아주 막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보기만 해도 될 듯한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 유통 기한이 18개월에서 짧게는 18개월에서 34개월까지인가가 일반적이래요. 34개월이면 한 3년 정도? 그 정도 지나고 나면 애틋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리로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앞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에요. 노력이 필요 없는 사랑이에요. 보면 좋아요. 그건 누가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떼놓으려고 그러면 더 불붙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에요. 그 성숙한 사랑의 모습들.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대단히 의미 있는 배열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례 행치 않고 온유하며 15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15가지 모두가 다 공통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억지로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능적 사랑, 처음의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이라면, 그 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정과 관계의 모습은 애쓰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값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수준이,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과정과 수준을 요청하시는데, 여전히 유치원 졸업해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있는데 여전히 유치원 때의 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죠. 가장 큰 그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다른 거잖아요. 성격 차이부터 해서 많이 다른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집안에서 살다가 왔는데, 저희 집도 그래요. 여기 관계자들이 다 있어서 얘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희 집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 분위기였어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지 뭘 해. 근데 저희 아내의 가정 분위기는 밥 먹을 때 대단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다른 거죠. 그죠? 틀린 게 아니죠.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 돼. 그래서 복달하나? 뭐 그러고 그런 거 틀린 거야 라고 했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 다름에 대한 것들을 접착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꽃같이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본능적 사랑이었다면,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애쓰는 사랑이 필요하고,
노력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막 설레이고, 난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결단하셨거든요. 결혼식을 잘 준비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인생 요정 속에서도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그 준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진짜 잘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시험을 준비한다고 쳐요. 정말 잘 준비하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잘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그냥 시험은 시험이고, 오늘이 중간고사야?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때만의 특권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의 말년, 인생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세월을 이길 수 없어서,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온몸이 산 거죠, 뭐. 그 성경 안에 다윗 그러면 막 연상되어지는 그 용맹하고 막 역동적이고 믿음의 능력자였던 그의 모습이 이제 아주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돼서, 어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인생의 결말의 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열왕기상 1장 2장 다윗이 그렇게 연로한 상태로 등장하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배경을 보면 되게 우울해요. 제가 이번에 이 열왕기상 9월달부터 큐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이에요. 큐티 시작 안 가지고 가신 분들 꼭 챙겨가시고요. 본문을 큐티 본문으로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가와서 보이는데, 이번엔 유독 첫 구절부터 다윗의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은 너무 우울해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생의 말년의 끝자락으로 가 있는 그 다윗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서로 다른 준비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그 인생의 모습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양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비춰서 보는, 나는 어떨까?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울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시고 정돈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원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요. 그래서 참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모든 것에 철저한 준비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참으로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과의 그 대결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서 떨고 외면할 때 그 소년 다윗이, 청소년이에요. 청년도 아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 거인을 한 방에 제압을 하잖아요. 그것이 물맷돌의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죠. 어쨌든 그 이후로 등장한 다윗의 모습은 승승장구였어요. 특별히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장면은 그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에서보다는 오히려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녔던 10여 년의 그 세월 속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더욱더 다윗을 위대하게 보게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었던 다윗을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동안 딱 정확히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기회를 포기해요. 그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요새 제가 자주 드리는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안에 가사 내용 보시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부하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단칼에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추스려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웠거든요. 근데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 이랬는지 저는 궁금해요.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됐는지. 더 큰 문제는 죽음이 가까웠다. 그 몸이 차져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연로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 장례 준비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면 그 다음에 후계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계자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다윗이 본인이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윗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대단히 초라해요. 오히려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다윗이 애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다윗이 정말 그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 장면은 다윗이 정말 정이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은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원수 같다 할지라도 사울이 죽음을 그냥 모른 채 내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을 품어 안아요.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해요. 같이 슬퍼하고 그 장례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쨌든 그가 영민함 때문에 만으로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영민함이 분명히 있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마지막은 그렇게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정작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는 피바람이 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왕위 때문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와 막내 아들인 솔로몬의 측근들이 왕권을 놓고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에는 사람들이 그 죽음에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참 우울해요. 왜 그가 그렇게 그 평생의 삶을 잘 준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이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은 대단히 초라하더라고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나 그 주변에 있어서나, 특별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죽음을 그 죽음이 코앞에 온 거잖아요. 그 스스로가 몸이 알죠.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왕위의 자리를 다음에 이어갈 후계자를 준비하는 건 필연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무기력에 빠진 사람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불보듯 뻔한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넋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선명하게 그가 놓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그 맡겨주신 자리의 몫은 다 다르죠. 그걸 누가 비교해서 더 좋으냐 나쁘냐, 더 낫냐 덜 낫냐 뭐 그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그 나아갈 길들을 저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인지, 특별히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자락들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고 있는지.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먼저 오시던 내가 그분께로 먼저 가던, 분명하죠.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몰라요.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나 2000년이 지났습니다. 또 2000년 기다려야 되나? 모르죠. 주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럴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오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50년 뒤면 50년이면 애들은 아직 남아있겠군요. 100년 안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100년 안에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 그 자신과 그에게 주어진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준비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그 옆에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등장하는데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은 뭔가 대단히 분주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분이 왕이 너무 나이 들어서 몸이 추워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요?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서 그 왕을 받들고 모시게 해서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젊은 여인을 이제 수종들게 해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같이 그 체온이 낮아지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떨어진 기력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하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행동인 건 맞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신하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곳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하고 있지 못한 후계 구도를 준비시켜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더 중요한 것보단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그냥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예전과 같은 모습들로 자신들을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혹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젊은데 질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 누워 있다. 그러면 이제 회복시켜서 그가 다시금 건강하게 되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곧 2장에서 죽어요. 오늘 1장 보고 있는데 곧 이제 코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돕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하로서의 도리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놓치고 있는 그 후계에 대한 왕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게끔 그 왕을 깨우쳐야 할 역할을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이 신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신하들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놔두고 좀 덜 중요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봤을 거예요. 본인 시각에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에게 준비케 하는, 신하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자칫 넋놓고 있다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이 깨우쳐지는 어떤 기회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가 됐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가 됐든 그게 잘못된 거였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약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그곳에서 힘을 쏟아내고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의 자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신하들은 덜 중요한 곳에 그들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적어도 자기가 왕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4절까지 봤지만 5절부터 뒤쪽으로 등장하시는 장면 보시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보니 왕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상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은 잠깐 이름만 등장해다 죽고요. 셋째 형 압살롬은 구테타 했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얘가 넷째란 말이야, 아도니아가. 그럼 순서상 자기가 제일 맞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그는 외모가 출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압살롬도 모두가 다 출중한 외모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단지 그냥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믿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아버지에게 평생 동안 한 번도 핀잔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그 이후에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은 금요일에 잠깐 봤지만 어쨌든 그 상세한 것들은 지나가고, 그 스스로가 보기에 자기는 누구와 비교해도 뭐로 보나 왕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왕처럼 행동을 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군대 장관 출신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포섭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와 군사의 지도자, 이 양축을 딱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800m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 다 볼로 모아놓고 왕 되었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그 장면 제가 금요일에도 설명했지만 그 장면 보시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해요. 셋째 형 압살롬은 구테타 이겨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넷째 아비아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똑같았어요. 자기 왕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사람은 아비아달이 아니야.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역대상 주님께서 2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아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도니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서 800m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왕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잔치 자리에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측근도.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증거는 말 그대로 아도니아 생각에 순서상으로나 외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이 왕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다윗 돌아가시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일 맞이인 자기가 왕이 될 것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그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도니아의 모습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헛된 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신하들은 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놔두고 덜 중요한 것에 매진했어요. 그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아도니아는 전혀 달라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그 인생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에,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왕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었겠습니까? 노비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왕자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의 눈에는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왕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요, 뭔가 딱 꽂히면 그 꽂힌 거 외에는 가치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소중함들보다는 남에게 준 떡이 더 커 보여요, 자꾸. 내게 주신 재능이 정말 귀중한 게 있는데 내 거 안 보고 자꾸 남이 주신 거를 자꾸 곁눈질하게 되니 그 떡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 정작 그의 인생에 있어서 쏟아부어야 될 자신의 몫이 아닌 다른 곳에 그 인생을 쏟아부은 결과가 아도니아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돼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솔로몬이 형을 한 번 살려줘요. 근데 아도니아가 욕심을 못 버리고 왕이 될 준비를 또 하다가 걸려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 자신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신하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덜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그 일을 붙잡고 있느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아도니아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작 그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마지막 등장하는 나단은 그가 제일 잘 준비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잇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덜 중요한 것에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말아야 될 곳에 마음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왕 될 것으로 해서 다윗을 깨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왕 되게끔 세우는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시켜요. 1장, 2장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유형보다는 모사가처럼 보여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합시다.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은 왕을 세우는 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워 보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나단, 정말 중요한 것보다 빗나가 있는 좀 덜 중요한 것에 지금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뭔가 무기력에 빠져서 이도 저도 다 놓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쏟아부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 앞에 우리 모습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부분과 연결시킬 때 사실은 그것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원대한 큰 계획이나 꿈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일상의 작은 삶이라도. 학생들은 좀 다르긴 하겠죠. 이제 앞으로 펼쳐야 될 삶의 모습들이, 선택의 상황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훨씬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끔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를 보내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가장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자가 좋으니까 사자 직업을 가지. 가져서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그가 그에게 주어진 목과 다를 때 그가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나단과 같이 그분의 뜻 앞에서 확인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을 그것에 함께 쏟아부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